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그 용두삼이란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 용두삼이는 중국 송나라 환옥극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벽암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이것은 시작은 그럴듯하게 시작했는데 끝이 흐지부지하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용두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에게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서 참 익숙한 말입니다. 너는 용두삼이가 되지 말라.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진다는 게 참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용두삼이가 아니라 사두용미입니까? 처음보다는 점점 잘 되고 있습니까? 일치월장.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 시작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포부를 가지고 뜻을 세우고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때를 보면 시작할 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시작은 화려하지 않지만 또 뛰어나지 않지만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해오며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도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참 그 사람 참 좋았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같이 있을 때 그래도 참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참 성실하게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온 다음에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고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것이 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 나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정말 할 말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장례식이니까 그냥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목사님은, 이 장로님은, 이 집사님은, 이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이고 참 귀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더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데 절대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LA의 베델 교회를 섬기셨던 손인식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베델,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베델 교회를 담임했던 손인식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처음부터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절대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시작한 시점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직선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직선은 한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가, 그것이 나의 인생을 수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정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인생의 이 시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성도야,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애 많이 썼어. 정말 장하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란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 믿는다면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날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주일날에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가 오늘 이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마감하시고 심판하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수고했어, 정말 애썼어, 너무너무 참 믿음으로 산다고 장하구나. 여러분, 그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 인생보다도 더 복되고 진짜 성공한 인생이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3년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냥 이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감상에 젖어 있다든지 아니면 아쉬움으로만 끝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해도 다 지났구나. 돌아보니까 참 아쉽네.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과 세월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그냥 감상에 젖어 있고 또 한 해가 오구나. 여러분, 그러고만 있으면 우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곧 2014년 또 와요. 또 온대도요. 그죠? 또 오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2013년을 마감하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4년을 우리가 맞게 되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2013년을 보내고 2013년 다시 맞이해야 될 때 또 2014년 왔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면 절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그렇죠? 그러기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하도록 주신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또 갔구나. 시간은 이렇게 잘 흐르네. 우리의 세월은 너무도 유수처럼 흘러.
그러고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마감할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안 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다시 정리하면 남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준비로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은 그의 마지막이 너무도 멋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 부럽기도 합니다. 부럽기도 해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13편 내지 14편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서신이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냐니까 햇빛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방에서 다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자신의 생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면서 직감하면서 쓰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관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관제.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마지막으로 행하는 의식이 관제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제사를 마감하는 포도주를 그 제물에다 붓는 그 의식이 바로 관제입니다. 그래서 오프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제물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전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벌써 부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제로 부엄이 되었다. 내 자신이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그런 관제로 벌써 부엄이 되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자신이 관제처럼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너무도 귀한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장례 때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례 침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싸움으로 여기고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세상의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싸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더 가지고 내가 좀 더 채우고 뭔가 좀 더 얻고 내가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싸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힐렐 학파의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다면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학부에서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감동하셔서 영감서를 믿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감동해서 썼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기계적 영감서를 믿습니까? 유기적 영감서를 받아들입니까? 이건 좀 어려운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인간 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성경을 쓰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 문장과 논리성과 그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요,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혈통과 뛰어난 가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30년 동안의 그의 생애는 어떤 줄 아십니까? 못 먹고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힌 것도 수도 없었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그렇게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 먹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그렇지? 줄였습니다. 그렇지? 옥에 갇혀서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동족의 위험, 유대인 동족들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위험이 있었고 강의 위험이 있고요. 여러분, 그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대우받으며 살 사람이라도요. 오늘날 말하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그거 얻으려고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3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다면 마지막은 쨍하면서 좀 빛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예물도 드리고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그 수준은 넘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이 좀 잘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사업도 평탄하게 잘 되길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래 안 합니까? 목사님의 신앙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주를 위해서 3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감옥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참수형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바울을 좀 한번 드러내 보여주시고 좀 영광 받으시고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 가운데서 정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운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니까 콜로세움이라고 알죠? 여러분,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짐승과 싸우는 그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짐승과 싸우고 검투사와 싸우면서 붙들면서 막 실험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느슨하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산보 가듯이 스레빠 신고 소풍 가듯이 룰랄라 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선한 싸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으라고 싸우는 그 싸움 아니고, 그 싸움 말고요, 오히려 어쩌면 그 세상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져보려고 한 거 다 우리는 다 내던지고 뭘 위해 싸운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선한 싸움. 그렇지?
이 세상에서 영광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위해 살다가 내가 옥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좋으면 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고 내 좋을 대로 하면 되지 뭐 자꾸 부담을 주십니까? 내가 기쁘게 편하게 나와서 해야지 뭐 자꾸 나를 그런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성경 어디에도 보세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내 몫에 매인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고 편하고 좋은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부담을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편안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줄 여러분은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달려간다는 이 말은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까? 마라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라톤. 여기 마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들이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라톤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 1등, 2등이 아닙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그 신앙생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요사이 이제 제가 뭐 좀 연말에 바쁘기도 하고 좀 비가 와서 좀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달, 2달 전부터 제가 이때까지는 한 1시간 가량 좀 빠르게 막 걸었어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2번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조금 욕심이 나가지고 그 1시간 정도 걷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 데다가 3분의 2 정도는 제가 좀 가볍게 뛰었습니다. 뛰고 3분의 1은 좀 빠르게 걷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더만 한 15분이 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45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뛰는 데 있어서요, 한 5분, 한 10분 뛰다가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그냥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본 것에 끝납니다. 근데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고 막 힘들어도요, 끝까지 45분 동안 계속 뛰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건강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건강한 게 안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뭡니까?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완주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주상에서 다름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7절에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한다.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운동장에서 잘 다름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달려야 될 영적 경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꾸준히 끝까지 완주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런 경주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둘러싸인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왜 내만 가지고 자꾸 그럽니까? 좀 편하게 내버려 두세요. 놔두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래도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증인이 되어가지고 증인으로서 우리 앞서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이 허다한 정인들처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좀 더 힘을 내, 좀 더 힘을 내. 아무개 장로님, 좀 더 힘을 내, 좀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달리면 돼, 더 달리면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리고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하나님 새로운 또 2014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에 그럼 달려가야 될 그 경주를 내가 잘 달리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내가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게 주어진 그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잘 달려가서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끄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달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한 해를 이제 마지막을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시점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경주를 여러분 열심히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 시절 때 운동회 하면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가을 운동회를 꼭 합니다, 그죠? 망국기가 펄럭이는 그런 가을 하늘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저는 기억나는 것들이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여러분 기마전 같은 거 알죠? 기마전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나무가 이렇게 긴 장대처럼 높이 이렇게 세우고는 학생들이 이걸 꽉 붙잡고 상대 그 장대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경기 아세요? 그래서 이게 방어하는 사람들은 이 장대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무너뜨리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는 그것을 공격해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나무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시합 여러분 모르십니까? 저는 그거 많이 했는데. 그러면요, 상대가 공격해 와서 그 장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여기 수비하는, 방어하는 이 우리 선수들은요, 그걸 꽉 붙들고 막 힘을 모아가지고 그거 안 무너뜨리려고, 그거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옷도 다 찢깁니다. 진짜 운동복 찢기기도 하고요. 얼굴도 막 등도 다 갈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붙들고 막 지킵니다. 그러다가 상대편 진영에서 그 장대가 먼저 턱 넘어지면 끝까지 붙들고 지켰던 학생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립니다. 우리가 이겼다, 지켰다, 그지? 뭐 여러분들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지키는 것, 이게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설교 시간에 우리 한국 토속문학인 이 춘향전을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요사이 춘향전이 상당히 이렇게 평가가 상승되면서 여러분 오페라까지 만들어진 거 여러분 아세요? 오페라까지 합니다. 참 그게 많이 이렇게 상당한 문학성과 예술성 인정받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춘향이가 이몽룡과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변학도의 수청을 들지 않고 수저를 지키기 위해서 옥에 목칼을 쓰고 있는 거 여러분 끼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남자와의 그 사랑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칼을 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안 멋있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고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딱 목에 칼을 두르고 딱 있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몽룡이 의사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 변학도를 다 징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춘향이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저자는 무슨 죄인고? 그렇게 물으니까 형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토의 수청을 들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도가 이몽룡이가 형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지방에 있는 사또니까 뭐 별 볼 일 없지만, 그런 나는 한양에서 조정에서 내려본 의사또니까 나의 수청을 들면 내가 다 풀어주고 잘 대우해 줄게.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형리가 가서 그대로 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춘향이가 답변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개개의 명관이로구나. 수의사토 듣조 있어. 충암 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 녹죽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삐 죽여주소. 이렇게 시절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나는 의사또니까, 지방의 사또 정도 아니니까 나의 수청을 들면 내가 봐주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의사또도 참 명관이로구나. 그렇게 말하고 다음에 자신을 충암 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 녹죽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리까. 나는 절대 안 변할 것이다. 어서 나를 죽여주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 남자와 사람과의 사랑과 약속에도 이렇게 굳은 절개를 가지고 지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은총과 사랑의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귀한 선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귀한 믿음을 받았어요. 그 믿음. 여러분, 이거 우리의 생명 다해서 이 지킬 만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약속과 사랑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거 붙들고 그거 지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도 이 길을 같이 가자. 이 길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 길 같이 가면 그 마지막은 뭡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선생님, 같이 가자 그러는데 같이 가면 그 마지막은 뭡니까? 바울이 감옥이다. 죽는 거야. 그래도 이 길 가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켜가야 될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뿐 말 아니라 너도 이 믿음 지키면서 이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지고 이 믿음 붙들고 가자. 여러분, 이것이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이 믿음의 그러면 절대 헛되지 않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6절, 7절과 8절 말씀은 그 분위기와 명암이 확 다릅니다. 6절, 7절에서는요, 내가 벌써 관제처럼 부험이 되고 떠날 때하게 가까웠다. 나는 이제 목숨 내어놓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디모데야, 나도 너도 이렇게 가자 하고 어쩌면 비장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감옥의 그 차디찬 그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8절 말씀에 가면 그 분위기가 확 달랐습니다. 그 색깔이 환해집니다. 어떻게 환해집니까? 사도 바울이 위를 바라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6절, 7절에서는 그 차디찬 캄캄한 그 지하 감방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8절에 와서는 그 고개를 들어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봅니다.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주실 것이다. 디모데야,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더 걸어가자, 끝까지 완주하자, 믿음을 지키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찬란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영광의 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 땅에서 더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더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늘 중도에 포기합니다. 잘 안 달려가집니다. 그렇지? 자꾸 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을 것이다. 귀가 가려워서 안 들을 것이다. 힘들고 막 지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직무를 다하라. 왜 다하라냐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왜 그 일을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잘 달려간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과 믿음을 더 잘 지키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화평장로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심판의 주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달려간 그 성도에게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마감하는 그때에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참 멋진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마지막 우리의 인생 그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2013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귀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며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